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생명 살리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여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에 묶여 살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휩쓸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해요. 착각하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착각 첫 번째 하나는 세상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 언젠가는 내가 죽지. 그런데 마치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나만큼은 죽지 않은 사람처럼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땅에다 무엇을 계속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위의 사람을 보면 한 사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착각하고 알면서도 착각하여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산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두 번째 아주 큰 착각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그저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휩쓸려 가고 일상생활에 취해 살고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주거지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깨닫지 못했어. 착각을 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느냐. 마치 종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수평적 종말. 그래,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있지.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둔한 자와 지혜자의 차이점. 우둔한 자는 늘 잔치집에 가 있어, 그 마음이. 그러나 지혜자는 초상집에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떠날 때가 있다. 또한 수직적 종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데 언제일까? 분명히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일까?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가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 종말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제자들도 아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세상 종말의 징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주 궁금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그 마지막 때 보면 더 핍박을 받아요. 또 10절 11절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부모가 자녀를 고발해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해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이단이 판을 쳐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은 아니다. 그럼 언제 마지막이 올까? 14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14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종말, 마지막 세상이 다 끝나는 날은 복음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세상 종말 늦추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아니, 복음 전도 안 하면은, 그러면 끝이, 복음 전파되어서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은 끝이 늦춰질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 종말이든지 세상 종말이든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목숨 걸고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자랑할 것이 없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부득불할 일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복음 전도 선교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 왜 그럴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연못에 빠져서 호적되는데 누군가 구명부터 던져서 나 가까이 살아났어. 그런데 내가 연못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려. 옆에 구명보트도 있어. 그거 던져주면 그 사람 붙들고 사는데 안 던져줘.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지엄한 명령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보다도 더 강한 사명,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온 세상에 전파하라.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14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즉, 이 천국 복음 무엇을 전하느냐? 입니다. 이라는 것이 천국 복음 앞에 있어. 이것이 뭘까? 바로 천국 복음인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앞절에 있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운동입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다는 데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진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늪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듯이 죄악에 빠져있는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코끼리 새끼가 그 늪에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리면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 어미 코끼리가요, 안타까워해요. 그거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코끼리를 구해주는 장면, 그 어미 코끼리도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고마움을 표하는 듯한 모습들. 여러분,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한 거, 이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게 마귀의 일인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은 일들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셔요. 마귀의 종로에서 해방시켜주셔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 사람, 물질, 명예 등 세상 것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않아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않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요,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찾아올 만한 사람. 다섯 번째는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호수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누군가 건져준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역사가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 그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그 비유를 들어줬지만은 고속도로 막 달려가는데 저 끝에 다리가 무너져 있어. 그 달려가던 글로 추락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알려줘서 이제는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고 생명의 길로 간다면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 종말의 징조가 성경대로 시시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 시시각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월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세상 길로 돌아가 버리면 구원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이 이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장차 주님 배울 때에 너 세상에 있을 동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해. 항구무건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살아가는 태도도 다르고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요. 삶의 목표도 다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내가 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게 새 생명 영생을 받았기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주보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살아 있는 것 같으죠? 시간만 지나면 말라 비떨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접붙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림을 받았다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리는 비결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 전도가 중요하고 나라의 복음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전파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가족 전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 전도하냐? 외식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동시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전도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이웃 전도, 세계 선교 같이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주어지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동시에 일어나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세계 선교 동시에 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은 장례식이 났는데 장례식에 아들은 불교의 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막 그냥 거기서 손님들 오고 불교식으로 한다고 하고, 또 딸 둘은 천주교 다녀.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뭘 거기 와서 뭐 이렇게 기도문을 이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읽어요. 보면서. 또 기독교 다니는 이제 따님은 또 이제 목사님 초청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참 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가정이 종교 아주 박람회가 되듯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고인이 마지막 유언을 나는 어떤 식으로 해달라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세계 선교는 동시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교회는 선교 현장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도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했어요.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셨습니다.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행하신 선교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선교 비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는 철저하게 선교에 관한 책이에요. 바울은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바울 사도가 크게 권면하고 명령하신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참으로 전파입니다. 전파와 전도는 약간 달라요. 전파는 내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전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소식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돌아오든지 아니 돌아오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파하는 거.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 배울 때 그 영광을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천국은요, 모든 만물, 그 천국에 있는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꽃들이 찬양하고 새들이 찬양하고 모든 생존의 세계, 그 아름다운 천국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천군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찬송하고 앞서간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이런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전도한 사람들, 선교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창신교에서 이번에 인도의 창신교회 건축하는 것, 참으로 이건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조그마한 돈을 모아서 드리지만은 그 건축이 이루어짐으로 그곳에 현지인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시면서 생명을 살려내고 전도하면요, 우리가 협력한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참으로 우리가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신 이 명령,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의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가족전도 중요하고 이웃전도 중요하고 동시에 세계 선교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도 이 생명 살리는 것,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내가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역에 동참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집 가져가셔서 그룹으로 나눔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첫 열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하나는 무교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절기예요. 또한 맥주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첫 열매가 나오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이것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추수해서 올해도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데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헌금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31주년을 축하 행사로 인도에 창신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다들 이제 우리 전일성 권사님도 그러시고 자녀들이 또 십시일반에 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모아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막내 아들 성명근 아들이 돈이 좀 생길 일이 있었어요. 조금. 그래서 우리가 170만 원 우리 가정 자녀들이 다 모은 것이 170만 원인데 조금 30만 원이 부족해 200만 원 채우려니까 그래서 막내 너가 선교헌금 30만 원 더 내 10만 원 낸다고 했는데 30만 원 드려라. 그래서 4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20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온 가족이 조금씩이라도 심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인도의 교회 건축하는 이 사역을 우리 감당하자 하는 겁니다. 선교 헌금 통장은 농협 351-0998-0654-63 예금조는 창신교회. 다시요. 농협 351-0998-0654-63 예금조는 창신교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죽음과 죄의 영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정성껏 힘을 모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남은 때 주로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전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가정들마다 복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